자, 2024년도의 첫 수요 예배인데 올 한 해도 이 수요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길 원하고, 또 올 한 해 또 새해를 또 마음에 또 이렇게 시작하면서 마음에 좋은 결심들이 좀 생겨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동안에도 52주 내가 수요일 저녁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아름답게 헌신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누가 보든지 말든지, 누가 어찌하든지 말든지 나는 내 길을 걸어가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삶 속에 펼쳐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이제 계속 이어갑니다. 오늘 33번째 시간으로 제5장 섭리에 관하여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이어서 또 진행합니다. 자, 이 섭리에 관하여 라고 하는 것이 전체 7개 항으로 되어져 있는데 우리가 지금 지난주에 이어서 1항 내용을 오늘도 한 번 더 살펴보게 됩니다. 자, 섭리라고 하는 말을 지난번에 이제 말씀을 드렸죠. 제가 지난주에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영상을 이렇게 올려놓아서 그 영상 가운데 제가 예배 중에도 말씀드렸지만 섭리라고 하는 글자를 제가 한자로 옆에다가 이렇게 딱 표기를 해서 보여드렸는데 왼쪽에 물 숫자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귀자가 3개가 이렇게 딱 붙어 있는 게 섭자다. 그런데 그 섭자가 다스린다 하는 그런 섭자입니다. 다스릴 섭자.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다스리려면, 잘 다스리려면 바로 그 섭리에 그 섭자가 얘기하는 한자 구성이 말해주듯이 다스리는 것은 손으로 다스리는 거죠. 자, 손으로 모든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통치자가 나라를 다스리는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내 인생을 다스리는 거예요. 내 삶을 다스리는 거, 내 의지를 다스리고 내 감정을 다스리고 나의 삶의 모든 것을 다스릴 때 손으로 다스리는데, 자, 그렇게 다스림에 있어서 먼저 필요한 것이 뭐냐면 귀자가 3개, 귀자가 3개. 듣고 또 듣고 또 들어라. 그러니까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자들은 국민들의 소리를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국민들의 소리를 계속해서 들어가면서 열심히 손을 움직여서 나라를 다스리는 거, 이게 좋은 통치자죠. 자, 마찬가지로 우리 한 사람이 한 개인의 인생, 나의 삶을 다스려 갈 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사람을 만드시고 모든 사람에게 복을 주시면서 모든 이 만물을 다스려라 하셨는데 그 다스림 속에는 나도 포함된다, 나 자신도 포함된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잘 다스리려면 역시 마찬가지로 귀자가 3개, 듣고 또 듣는 겁니다. 뭘 들어요?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기독교 신앙 안에 고백하는데 하나님 말씀 듣고 예수님 말씀 듣고 성령님 말씀 듣고, 그럼 귀자 3개가 딱 아주 잘 어우러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삼위일체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고 열심히 듣고, 그리고 열심히 손을 움직여서 나 자신의 삶을 이루어 가는 것, 이게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세상과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뜻인데, 세상과 우주 만물을 하나님 다스릴 때에 누구를 통해서냐면 우리 인간들을 통해서, 믿음 안에서 헌신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세상을 다스려 간다는 겁니다. 세상의 만물들을,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잘 보존하시는데 그 보존은 누가 하는 거냐면 사람이 보존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듣고 말씀을 잘 들은 사람들이 말씀대로 이 세상 모든 피조 세계를 잘 다스리고 나 자신도 잘 다스릴 줄 아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순종한다는 것은 말씀을 열심히 듣고, 왜냐하면 로마서에도 믿음은 들음에서 나온다고, 자꾸 말씀을 듣는 가운데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 안에 믿음이 생겨지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나의 감정 잘 다스리고 나의 의지 잘 다스리고, 그래서 나의 모든 삶의 영역을 잘 다스리는 거, 이거 섭리에 순종하는 거다
하는 말씀들을 지난주에 쭉 드렸습니다. 자, 이제 오늘 1항의 이제 나머지 중간 이후서부터의 내용들을 오늘도 한번 살펴보고 1항의 이야기를 마치려고 합니다. 자, 그 중간에 보면 1항 앞에 지난주에 읽었던 거 한번 다시 읽고 그 중간부터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1항 내용을 보시면 만물의 위대한 창조자이신 하나님은 자기의 지혜와 권능과 의와 선과 자비의 영광을 찬양하기 위하여 틀림없는 예지와 자유롭고 변함이 없는 자신의 뜻의 계획에 따라, 자, 이거 지난주에 제가 쭉 설명한 거니까 이 이야기는 지난주의 영상을 보시면 이 말씀들의 의미를 또 우리가 새길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문장을 보면, 자, 오늘 내용입니다. 가장 지혜롭고 거룩하신 섭리로서 가장 위대한 것에서부터 가장 작은 것에 이르기까지 모든 피조물과 행동과 물질을 보호하시고 지도하시고 처분하시고 통치하신다. 이게 뭐라고요? 이게 섭리라고요. 자, 섭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지혜롭고 거룩하신 섭리로서, 그래서 여기 섭리로서라는 말이 나오죠. 자, 하나님의 그 뜻,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그 하나님의 뜻, 이게 섭리인데, 하나님 그 모든 세상 만물을 다스릴 때에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이 모든 것을 다스려 나갈 때에 그 하나님의 섭리는 가장 지혜롭다는 겁니다. 가장 지혜롭다. 자, 여기 가장 지혜롭다는 것은 어찌 보면 가장 정확하고 가장 정밀하고 가장 확실하고 가장 모든 피조 세계에 유익하도록, 복이 되도록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정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는 가장 정확하고 가장 확실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나에게 유익한 방식으로 하나님은 일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의 고백의 내용입니다. 믿는 겁니다.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는 가장 지혜롭다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게 사도신경처럼 나는 믿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섭리는 거룩하신 섭리다 그럽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거룩, 뜻이 높고 또 위대하다, 이게 사전에 기록된 거룩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고, 히브리어 거룩이라고 하는 말, 카도시라고 하는 말은 구별되어진다, 구별되어지는 거, 세상과 좀 구별되어지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거룩하시다라고 했을 때 거룩한 섭리는,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되어지는, 세상의 뜻과는 구별되어지는 뜻이 높고 위대하신 섭리를 가지고 있다. 자, 세상 사람들은 미운 사람, 증오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선을 베풀지 못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미워하는데, 정말 미워하는 걸 넘어서 증오하는데 그 사람에게 선을 베푼다,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이 그 속에 담겨져 있지 않는 한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원수까지도, 우리 예수님이 그러한 것처럼 하나님의 높은 그 거룩한 섭리는 모든 자들, 원수까지라도, 하나님 거역하는 자들까지라도 끝까지 참으시면서 돌아오도록 하나님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신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에서 그 탕자가 아버지 재산 다 자기 목 유산 챙겨달라 하고 돌아가셔야만 유산이 있는 거지, 살아있는데 유산을 달라 하는 것은 이건 완전히 패역한 놈이죠. 그러나 아버지는 그 아들의 뜻대로 다 그 재산을, 그 몫을 남겨주고 그 아들놈이 외국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모든 걸 다 탕진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아버지 집에 가서 내가 종이라도 하면 먹을 거라도 내가 얻어먹겠지 하고서 아버지 집에 찾아왔을 때 아버지는 그저 동구 밖에서 매일같이 그 아들 언제나 오나 언제나 돌아오나 매일같이 마을 어귀까지 나가서 기다리다가 멀리서 아들 오는 것을 보고 한눈에 알아보고 아들에게 달려가서 그 아들을 끌어안고 반지를 끼워지고 소를 잡아서 잔치를 벌이는, 그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게 거룩하신 아버지의 섭리,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다스림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지혜롭고 거룩하신 섭리로서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이제 그 다음에 표현이 참 아름다운 표현입니다. 가장 위대한 것에서부터 가장 작은 것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주보를 이렇게 쭉 보시는 분들은 여기에다 밑줄을 좀 쫙 쳐놓으시면 좋겠어요. 밑줄을 치시면서 가장 위대한 것에서부터 가장 작은 것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섭리가 그렇게 역사하고 그렇게 거기에까지 미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리는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는 가장 위대한 것에서부터, 예를 들자면 가장 그 큰 것에서부터, 작게는 이 우주 안에서 우리 이 지구가, 이 지구별이 포함되어져 있는 이 은하는 어마어마한 은하 가운데 그 은하 안에 이 태양계라고 하는 이 작은 체계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태양이라고 하는 그 별은, 여러분 그 태양이라고 하는 것은 이 우주 공간 안에 태양 같은 별은요 이루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아요. 그러면 이 태양이라고 하는 이 항성을 중심으로 해서 수, 금, 지, 화, 목, 토, 천, 해, 명 이러면서 옛날에 과학 시간 이걸 외웠는데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이렇게 쫙 이어지는 이런 것들이 질서정연하게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자, 이런 모든 우주 만물, 우주 가운데 펼쳐지는 이 모든 섭리도 위대하신 것에서부터 가장 작은 것에 이를 때까지, 여기서 우리는 이 가장 작은 것에 이르기까지 이게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겁니다. 위대한 것은 이건 좀 접어두고 우리가 그렇게 위대한 존재가 아니니까 위대한 것까지 다 알아차리고 깨닫지 못할 때가 많죠. 하지만 가장 작은 것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시고 지혜로운 섭리가 펼쳐지고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가장 작은 것 가운데 펼쳐지는 그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아주 좋은 그런 비유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자, 먼저 마태복음 6장 26절과 30절 말씀해 보면 이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그 산상보훈의 말씀 중에 공중의 새를 보라. 저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를 봐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이게 마태복음 6장 2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 하늘의 새들이 말해요. 새들이 막 날아다니는데 이 새들에게 누가 이 새들이 지금 어디 가서 사는지, 얘네는 매일같이 끼니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이거 우리 몰라도 얘네 다 살아가요. 다 살아가요. 그러니까 이 새들이 살아가는 걸 보라 하시면서 공중의 새를 봐라 하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거 하늘 아버지가 다 기르시는 거다. 자,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 예수님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께서는 저 공중의 새도 저 길가의 저 들에 그저 들풀들도 하나님이 다 기르시고 하나님이 다 입히시거든. 너희일까 보냐. 너희는 뭔 걱정이냐. 하나님 아버지가 다 섭리하시는데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또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31절의 말씀에 보면 그 유명한 말씀이 또 있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31절까지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합니다. 당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 싸게 아주 값싼 값에 팔려줘도,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 2마리 중에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작은 참새까지도 하나님은 그 사는 것과 죽는 것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 주관하신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가 되었다. 일거수일투족. 너희 삶의 작은 것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아시고 그거 다 다스리며 인도하고 계신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마음속에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만약에 그렇게 우리의 모든 것들, 나의 모든 것들 다 아시고 그렇게 다스린다면 왜 내 인생을 이렇게 만들었느냐? 라고 항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항변이 하나님 앞에서는 참 어리석은 항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혜롭고 거룩한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위대한 것에서부터 가장 작은 것에 이르기까지, 즉 우리의 일상의 삶의 작은 영역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데 우리는 마음속에 그러면 어떻게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시냐, 내 삶을 어떻게 이렇게 만드시냐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마도 하나님 되물을 겁니다. 또다시 하나님 우리에게 그 질문에 아마 질문으로 대답하실 겁니다. 그동안에 너의 삶을 이끌어가는 동안에 너는 내 말을 얼만큼 경청하며 내 뜻에 따라서 얼마나 순종하며 살아왔느냐? 내가 하도 순종하지 않으냐고, 내가 하도 내 섭리 가운데서 벗어난 삶을 살아가니 너를 바로 잡으려고 그렇게 했다. 왜? 어쩔래?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면서 내가 이렇게 만들었는데 아이고 이거 마음에 안 든다고 깨트리면 그 깨진 항아리가 자기를 깨트린 그 토기장이에게 왜 나를 깨트리냐,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느냐, 왜 나를 이렇게 천이 쓰는 그릇을 만들었느냐 이렇게 항변할 수 있더냐.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하에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쓰임새 있게, 아름답게, 쓸모있게 만들었는데 왜 이렇게 하느냐라고 묻는 그 질문에 하나님은 또 다른 질문으로 대답하실 겁니다. 귀 쓰는 그릇 만들려고 했다 하시는 겁니다. 귀 쓰는 그릇 만들려고 이게 마음대로 잘 만들어지지 않으니까 내가 다시 이 진흙덩어리를 다시 쳐박아서 다시 주물럭주물럭 지금 만들고 있다 하고 말씀하실 겁니다. 여러분, 백자가 옹기 그릇보다 귀한 것처럼 여겨지지만 백자는 사람들 저기다 갖다 놓고 쳐다만 봅니다. 옹기 그릇은 날마다 내가 먹고 사는데 밥도 담고 국도 담고 매일 내 필요에 따라서 항상 쓰여지는 그릇입니다. 뭐가 귀합니까? 세상의 기준에서는 값 나가는 게 비쌉니다. 백자가 비쌉니다. 사람들은 가치를 따질 때 값으로 따집니다. 그러니까 이것의 가치는 이거 비싸. 그러면 그 비싼 거 저기 장식장에다 넣어두고 이렇게 바라보면서 흐뭇해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에서 하나님 앞에서 좋은 그릇은, 귀 쓰는 그릇은 주인의 손에 언제나 사용되어지는, 주인이 기쁜 마음으로 언제나 꺼내 쓰는 그릇, 이게 진짜 좋은 그릇입니다. 왜냐하면 그릇의 목적은 쓰여지는 데 목적이 있는 거지, 이 그릇이 장식품으로 들어가면 그것은 값은 나갈지 몰라도 이거 그릇의 용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의 삶, 나의 가장 작은 것까지 섭리하시는 하나님, 어떻게 섭리하시냐면 하나님 끊임없이 나를 사용하시겠다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겠다고, 나의 동역자가 되라고 우리를 끊임없이 부르시는 겁니다. 우리 인생 삶도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이걸 깨달을 때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은 도구가 되어지는 겁니다. 육신의 크나큰 질병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는 겁니다. 네가 그렇게 아프기 때문에 너는 아픈 자의 치료자가 될 거다. 이것을 깨닫는 자는 상처 입은 치료자라는 말을 이해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삶에 어느 것도 하나 버릴 것 없고 어느 것도 하나 원망할 것이 없는 것은 하나님 그걸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한국에도 들어와서 몇 번 이렇게 와서 여러 집회를 인도하고 갔던 그런 서양 사람이 있죠. 니키라고 한 사람이 사지절단증으로 태어났습니다. 팔도 없고 다리도 없습니다. 다리가 없고 팔이 없는데 몸통만 있습니다. 몸통만 가지고 태어난 그런 남자아이. 그런데 그 남자아이가 몸통만 가지고 여기도 팔이 없고 다리도
다리가 없어요. 무릎까지만 있는 게 아니라 다리가 없어. 달랑 몸통만 있어요. 몸통만. 이 사람이 살 수 있습니까? 그런데 태어나면서부터 그렇게 태어났어요. 그런데 그 부모가 이 아이를 버리지 않아요. 이 아이를 키워요. 어떻게 키우냐면 믿음 안에서 키워요. 마음에 믿음을 갖도록 키워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전 세계에 다니면서 자신의 그 삶에 대한 것들을 고백하며 하나님 나를 이렇게 만드셨지만 나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에 대해서 온 세상 날아다니면서 자신의 삶의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에도 들어와가지고 그런 집회를 하고 그래서 그의 영상들이 많이 이렇게 소개가 되기도 있어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마치고 난 다음에 오늘 이 설교 말씀 영상 올리고 나면 그 밑에 설명창에다가 그 사람의 영상 나와 있는 것에 링크를 걸어 드릴 거예요. 그럼 그 링크를 클릭하면 그 사람 이야기의 영상을 여러분들 보실 수 있도록 제가 그 밑에 설명창에다 이걸 다 붙여놓을 테니까 거기에 이제 주소, 인터넷 주소를 딱 클릭하면 그걸로 연결이 되도록 이제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겠습니다. 자, 우리 인생의 삶에 어찌 보면 값나가는 인생, 아주 부유하게 태어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물론 아버지가 재벌이면 부족함이 없겠죠. 그러나 내 아버지가 남겨준 것은 빚밖에 없다 이래도 나는 흙수저의 흙수저야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도 내 삶의 가장 작은 것까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면 그 삶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그런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위대한 기독교 신앙의 섭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위대한 것만이 아니고 가장 작은 것까지라도 하나님의 손길이 거기에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지혜롭고 거룩하신 섭리로서 하나님은 가장 위대한 것에서부터 가장 작은 것에 이르기까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 이게 바로 섭리의 내용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설명이 붙어 있기를 이렇게 가장 위대한 것에서부터 가장 작은 것에 이르기까지 이제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섭리하시냐면 모든 피조물과 행동과 물질을 이게 이제 섭리의 대상이에요. 섭리의 대상. 섭리가 어떻게 펼쳐지냐면 모든 피조물 가운데 섭리가 펼쳐지는 겁니다. 인간들을 포함해서 이 모든 피조세계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그 다스리는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 모든 피조물 그 모든 다시 말하지만 여기 인간만이 아니에요. 인간만 이러면 안 돼. 인간만이 아니라 인간을 포함한 모든 피조 세계 위에 하나님의 섭리가 작동되어지고 있다. 만약에 인간이 끊임없이 인간만 이러면 이 지구 위에 모든 피조 세계가 모든 생명체들이 살아가라고 만들어 놓으셨는데 인간만 그러면서 인간의 탐욕이 끝까지 나아간다면 결국 하나님은 이 지구를 살려내기 위해서 인간을 아마 그 인간 스스로가 자초한 이 화로 말미암아 인간은 아마 멸종의 위기까지 치닫고 말 겁니다. 멸종의 위기까지. 인간이라고 하는 이 사피엔스, 인간 이 종 자체가 사라져버릴 정도로. 그러면 아마 얼마 남지 않겠죠. 지금 이 지구별에 80억이 넘는 인구가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지구, 이 하나님이 아름답게 지으신 이 피조 세계를 살려내야겠다 싶으면 80억에서 70억을 다 죽여도 70억을 죽여도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죽이는 게 아니라 인간이 화를 자초해서 죽는 거죠. 멸종당하는 거죠. 인간 스스로 만들어낸 재난이 많은 재앙들이 인간을 스스로 죽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80억 가운데 70억이 다 죽어도 남은 10억이 남겨진 10억이 또다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이 지구별 안에 다시 인생을 시작하겠지요. 마치 홍수로 말미암아 노아 당대의 모든 인류를 멸하시고 노아로부터 다시 인생들이 시작하는 것처럼 죄악이 세상에 관영하다 가득 찼기 때문에 이 인간을 쓸어버려야겠다고 홍수로 다 멸절시키고 노아의 가족들을 남겨두셔서 거기서부터 또 모든 세상에 인간이 퍼쳐나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 피조 세계에
위대한 것에서부터 가장 작은 것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그 다스리는 뜻이 펼쳐지는데 인간이 계속 거역하면서 악을 행하면 인간을 쓸어버리시겠죠. 상당 부분 쓸어버리실 거예요. 80억 중에서 79억을 쓸어버려도 1억이 남아있으면 1억이라고 하는 숫자가 작아요. 1억이라고 하는 숫자가 충분히 살면서 다시 인생을 펼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 인간들은 인간만 이 지구별의 주인이 아니거든요. 결국 인간 스스로가 악을 행하는 이 악함과 탐욕이 계속되어지면 인간 스스로가 멸종의 위기로 치닫는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아마도 몇백 년이 지나고 지금 이 21세기가 지나기 전에 이 지구가 어떻게 될까 심각하게 염려하는 미래학자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후재난이라고 하는 것이 불과 이제 한 10년, 20년, 적어도 30년이 지나기 전에 저 남극과 북극에 있는 빙하들이 지금 엄청난 속도로 녹고 있어요. 빙하들이 녹으면서 문제는 뭐냐면 해수면이 올라가면서 침수될 도시들이 무지하게 많아지는 것도 문제지만 저 북극과 남극의 그 빙하층에 매장되어져 있는 그 메탄 가스들이 엄청나게 많은 가스들이 이 빙하가 녹아버리면 그 동토의 땅, 얼어붙은 땅 속에 있는 그 가스들이 다 스물스물 올라와 버리면 이 지구의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예측할 수 없는 재난의 환경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구가 이 지구에 사는 많은 나라의 인구들이 아마 정말 쑥대밭처럼 죽어갈 거예요. 아마 그게 이제 미래학자들은요 불과 한 세대 30년도 가기 전에 그럴 수도 있다. 이 지구 이 인간들이 우리의 이 피조 세계를 바라보는 눈이 바뀌지 않으면 결국 창조 원리로 돌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창조 섭리 가운데로 돌아오지 않으면 그렇게 될 겁니다. 50년도 지나기 전에 반세기 50년 아니 한 세기 100년도 지나기 전에 이 지구의 운명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변화될지 이건 정말로 예측 불허입니다. 예측 불허. 자, 그렇게 봤을 때 모든 피조물과 결국 인간은 이 지구 위에서 모든 피조물들과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게 창조의 섭리입니다. 동시에 행동과 물질을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모든 행동까지도 하나님은 섭리의 대상으로 섭리하고 계시는 겁니다. 인간의 행동들 가운데 크게 얘기하자면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벌여요. 테러가 일어나요. 이게 뭐 한 인간이 만들어낸 저질러진 그 한 사람의 범죄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 인간 가운데 가득한 이 죄가 끊임없이 그 죄가 충동을 일으켜서 온갖 악행들을 저지르는 거죠. 러시아의 그 푸틴 대통령이요 지금 몇 차례 연임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러시아 국민들이 그 푸틴을 계속 대통령을 뽑아요. 자, 이 뽑아놓은 이 푸틴은 더 강압적으로 그 나라를 계속해서 통치하면서 독재죠, 독재. 몇 번의 대통령 선거를 지 멋대로 법을 바꿔가면서 그렇게 하면서 또 이번에도 대통령 선거 지가 또 나가서 아마 또 러시아의 또 대통령이 될 건데 우크라이나 침공에서 전쟁 계속되죠. 계속해서 자기 살궁리를 하면서 자기 통치 세력을 그 통치 권력을 유지하려고 여러 가지 일들을 꾸미면서 이 역사들이 펼쳐지는 거예요. 전쟁과 전쟁. 이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대한민국이 지금 우리가 전 세계 이 200개가 넘는 이 국가들 가운데 분단 국가로 휴전 상태에 있는 국가는 대한민국, 저 북한, 이 한반도 이 땅밖에 없어요. 우리는 지금 휴전 상태예요. 완전히 종전 상태가 아니에요. 종전 협정을 맺을 수가 없어요. 전쟁 끝. 이게 국제사회 공인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변 나라들이 허락 안 해. 미국이 허락하지 않고 중국, 러시아, 일본이 허락하지 않으면 이 종전선언을 우리 한반도 북한하고 남한이 둘이서 결정 못해요. 이게 우리나라지만 우리나라가 우리나라 게 아니야. 이 강대국들이 주변에서 감나라, 대추나라 지들이 다 만들어 놓고 허리를 잘라놨기 때문에 걔네들이 다 결정해 주지 않으면 안 돼요, 안 돼. 이게 한반도의 운명이에요. 자, 그런데 김정은이가 저게 지금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 세습인데 요즘에 계속 뉴스 보죠. 뭐 그 딸 이게 10대밖에 안 된 딸을 자꾸 앞에 세우면서 뭐 장군님 어쩌고 저쩌고 이제 4대까지 세습할 참이에요. 그럼 저 체제가 어떻게 되겠어요? 자, 미국에서 대통령 선거가 이제 올해 있게 될 텐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 예전에 그 전번 대통령이었던 이 트럼프가 또 나오는데 인기가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그럼 또 대통령 또 바뀔지 몰라. 그러면 이 국제 정세가 어떻게 변화될지는 몰라요. 자, 이러다 보면 전체적으로 역사라고 하는 것이요, 어떻게 변화가 될지 몰라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세대 가운데 우리 부모님 세대, 우리 연세 있으신 어른들은 6.25를 겪은 세대예요. 전쟁을 겪은 세대가 아직도 살아있다면 6.25는 과거의 역사가 아니라 현재 역사예요. 현재 역사. 왜냐하면 6.25를 겪은 세대가 아직도 많이 살아계시니까 말이죠. 자, 그러면 전쟁이 끝났어요? 아니에요. 전쟁은 앞으로 없어요? 아니에요. 전쟁이 또다시 어떤 순간이 어떻게 터질지 몰라요. 21세기에 이 지구 위에 이 많은 나라 중에 전쟁이 다 끝났어요? 없어요? 아닙니다. 지금도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벌이고 있어요. 그런데 이 한반도는 화약고예요. 화약고. 종전 상태가 아니라 휴전 상태예요. 그러면 이 땅에 전쟁이 언제라도 발발 안 해요? 전쟁할 수 있어요. 전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정부도 계속해서 통일부도 뭐 되든 말든 축소시켜버리고, 북한하고는 맨날 그래 니들 그래봐, 그러면 니들 완전히 또 아주 우리들도 너희들도 완전 작살낼 거야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 나라의 그 아주 중요한 장관들이 대통령 포함해서 뭐 니들이 한번 쳐들어와 봐, 그럼 너희들 완전히 그냥 그대로 갚아줄 거라고 하는 식으로 나가면, 그럼 이 한반도의 긴장이 이렇게 계속 고조되면, 조그마한 국지전이라도 벌어지면, 예전에 강화도에다가 저 백년도 쪽에다가 막 이 포탄 쏘듯이 이제 그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우리도 쏴. 그러면 작은 국지전이요, 큰 전쟁 되지요. 그러니까 나라를 다스려가는 통치자들은 이 땅이 화약고기 때문에 평화가 정착되어지도록 국제사회의 외교도 노력하고, 또 남한과 북한의 대화도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평화가 정착되어지는데 노력해야지. 힘에 의한 평화, 논리적으로는 참 좋아요. 힘에 의한 평화. 그러면 힘에 의한 평화면 우리가 더 힘이 세서 저 북한을 그냥 확 흡수 통일. 그래요. 힘에 의한 평화 말은 참 좋은데 북한은 핵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북한은 계속해서 핵 실험하는 이유가 뭐냐면, 미사일 쏘는 이유가 뭐냐면 대륙간 탄도미사일. 이건 뭐냐면 이 한반도 저 북한 땅에서 쏘면 저 대륙 태평양을 건너서 미국 본토까지 쏘아 올릴 수 있어. 이거 실험하는 거거든요. 거기다가 핵탄두만 붙이면 미국까지 쏘아 불치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이러한 무기가 있어, 니네 우리 체제를 그냥 그대로 냅둬. 이 북한 체제를 완전히 붕괴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 체제를 그냥 냅둬. 자, 그러면 어찌 보게 되면 이 한반도 땅은요, 어느 쪽에서 어느 쪽을 흡수해서 통일할 문제가 아니고 두 체제가, 두 나라가 국제사회에 그저 공인된 나라가 되고 서로 간에 신뢰하고 평화 조약을 맺고 또 서로 상호 신뢰 가운데 그걸 교류하고 또 그 교류 가운데 남과 북의 이 철조망 걷어내고, 저 유럽에 가면 저 독일도 말이에요, 동독과 서독이 그렇게 전쟁하고 베르린 장벽이 있었지만 다 허물고 난 다음에 이제는 그들이 왕래해요. 하나로 통일되어졌지만 많은 이 유럽권의 나라들이 나라가 있어도 나라끼리 서로 대척하고 철조망 세워놓지 않아요. 서로 왔다 갔다, 국경을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 북한 넘어갈 때 국경 넘어가듯이, 다른 국경 넘어가듯이 이렇게 되어지면서 평화가 정착되면 좋은데, 이런 역사 누가 만드냐 이 말. 누가? 그건 통치자들이 만드는 것 같지만 역사를 섭리하는 것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역사 가운데 모든 피조물과 인간들의 모든 행동도 하나님 섭리하신다. 통치자들이 다 행하는 것 같지만, 많은 권력자들이 행하는 것 같지만 이런 모든 것들도 하나님 다스려 가신다. 그래서 또한 그 모든 인간들의 행동과 또 물질,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많은 우리 눈에 보여지는 모든 이 세계의 물질들, 이것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보호하시고 지도하시고 처분하시고 통치하신다. 첫째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첫 번째 신앙 고백의 문장은 만물의 위대한 창조자이신 하나님은, 이게 주어고, 마지막 문장 보호하시고 지도하시고 처분하시고 통치하신다, 이게 서술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는 지금도 보호하시고 지도하시고 처분하시고 통치하시는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 작은 나 한 사람의 내 개인의 인생 역사도 마찬가지고, 나라의 역사도 마찬가지고, 세상의 모든 역사도 마찬가지고, 피조세계의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다.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하나하나 지도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어떨 때는 하나님 단호하게 처분하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라고 믿는 겁니다.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나를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 나를 다스리고 계시고 나를 보호하신다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런 신앙 고백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여기에 복음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다스리는데 뭔 걱정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까 마태복음 6장과 10장에서도 봤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기 때문에 우리 인생 삶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보호하시고 지도하시고 지금도 다스리고 계신다. 이런 믿음을 가지면 마음 가운데 평안함이 있습니다. 마음에 평강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 다스리시는데 뭔 걱정? 힘들면 힘든 대로 견디어내면 될 것이고, 너무나 괴로운 대로 하나님 너무 괴로워요 그러면서 참아내고 이겨내고 감사할 거리를 찾아내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순종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그 삶 속에 지혜가 부어짐으로 지혜롭게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분별하고 헛된 것 따르지 아니하고 허탄한 것 마음 뺏기지 아니하고 속아 넘어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예비하신 축복을 받으며 살 수 있다. 오늘 이것이 섭리를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복음의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1항의 내용들이 이렇게 다 끝나고 여기에 관련된 성경 구절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 성경 구절들을 하나씩 여러분 시간 될 때마다 한번 찾아서 그 성경들을 한번 찾아 읽어보시면 많은 유익함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생각하시면서 그 말씀들을 한번 보시면서 오늘 이 1항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천천히 읽으시면서 그렇게 마음에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그 손길을 마음의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다음 주에 2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주 2항 내용을 또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우리가 배워가면 우리의 삶 속에 이것이 큰 믿음의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온 우주 만물 모든 세상을 창조하신 위대한 창조자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만물을 가장 위대한 것에서부터 가장 작은 것에 이르기까지 주께서 친히 보호하시고 지도하시고 처분하시고 통치하시는 줄 믿습니다. 작은 내 한 사람의 인생까지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기에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살아갑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내 마음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의 그 이끄시는 대로 온전히 순종의 길을 걸어가므로 우리의 삶이 복되고 형통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 일산광교회 성도들이 언제나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배워가면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서는 바른 믿음 되게 해 주옵소서. 올 한 해도 수요일마다 이 수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견고하게 우리의 믿음 세워가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내 삶 가운데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내 마음 중심에 모셔 주의 섭리 가운데 순종의 길을 걸어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하는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